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손 위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으시다. 아멘. 오늘도 세임 주실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리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을 맞는 것 같아요. 여느 해랑 달리 12월 같지가 않은 12월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허리병이 좀 나서 한 주간 조금 좀 힘들어서 오늘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조금 좀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기간 중이라 중간에 쉬지 못하고 좀 이렇게 계속 또 귀한 가정들을 또 놓칠 수가 없어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 좀 오늘 조금 이제 진통이 좀 심해서 오늘 좀 약도 먹고 좀 이제 집에서 지금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목하고 척추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S형으로 이렇게 C형으로 돼야 비교적 이게 이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매운 것은 파인 것은 메꿔져야 되고 솟은 것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것은 펴져야 된다고 했는데 허리는 펴지면 안 돼요. 허리는 C형이 돼야지 일자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양을 형태를 보니까 집사람 허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일자에 가까워요. 심성이 고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자에 가까워. 근데 조금 이렇게 C형으로 돼야 허리 통증도 없고 균형도 좀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영적 강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는 것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이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는 책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몸된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강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실 가득해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 산소와 공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시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참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진짜 빛이라고 했어요. 참된 빛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주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 여러분 우리 1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이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저 멀리 있는 그런 신비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이랑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 그럼 우리는 영화롭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바라보기에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올 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가장 영광과 존귀의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모두가 환영해야 될 터인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환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어져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출생 자체부터, 성장 과정부터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체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명문가라고도 성경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 성장 과정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에서 성장하시고, 심지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래도 율법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어찌 죽일고 하는 그들의 간악한 그 관계에 의해서 고난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주님의 마지막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주의 형틀인, 마치 죄인들이 매달려야 될 그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당시의 흉악범이나 정치범이나 나라를 크게 어지럽힌 자들이 매달릴 바로 그곳에 주님이 매달려서 마지막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당시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를 못하였다. 이렇게까지 빌라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십자가형으로 마지막 이슬처럼 사라지신 사건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제물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에 그때 그 채찍형으로 했던 그때 문헌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은 여러분 아마 우리가 고난주간 때 당시 로마가 채형을 가할 때 그 채찍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죽으로 된 긴 끈 끝에 뼈 조각이나 아니면 납덩이를 갖다가 매달아서 그걸로 사람을 내리치면 그것이 몸을 휘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잡아당기면 이게 몸의 살점을 뚝뚝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속에 뼈가 다 보일 만큼 출혈과 그리고 큰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것이 이 채찍입니다. 단순히 줄 몇 줄 가지고 몸에다가 줄 몇 줄 내놓는 게 아니라 몸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또 당시 유대인들은 40번 이상 채찍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가 실신할 때까지 때렸다는 기록을 보면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영광과 주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잘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했을 때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와 같았고 가장 절망과 비극적인 상황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복음서 모든 곳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고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징계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이제 앞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나게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원수가 되는 세력으로 이제 오늘 그들이 존재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이 모든 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선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되심과 태어나심과 그 이름까지도 모든 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된 것이지 어쩌다가 주님이 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미가서에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은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을 성취한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 때문에 주님의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의 큰 기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제가 청년기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믿지 않았을 때도요, 길거리를 가면 길에서 맨 캐롤 소리가 그냥 들려났어요. 그때는 리아카의 테이프들이 복제돼서 많이 팔던 시대라 그렇게 해서 그때는 소리들도 많이들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정류장이건 시장통이건 어느 상가 앞에 가던 맨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징글벨 징글벨하고 징그럽게 나왔고, 그 다음에 흰눈 사이로 그냥 또 썰매를 타고 노래 나오죠. 북치는 소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아, 연말이 왔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이야 요즘 내 성탄 트리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들 다 제작하고 만들었을까. 그때 당시 여러분 그 하얀색 그냥 굵은 전깃줄에다가 압니까? 그 빨간 종구 담아, 파란 종구 담아, 이거 그냥 저 종탑에 그때 청년이라고 또 그거 불려가지고 종탑 가지고 그거 다는 일, 이 성탄절 가까우면요 한 달 전부터 그거 다는 일이 그땐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는 그게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쫙 달아놓으면 벌써 이제 연말이 됐구나, 성탄절이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방학 때가 되면요, 이제 12월 방학 때쯤 하면 학교에서 그때 뭘 했냐면 좀 제법 그린다는 친구들 중에 성탄 카드를 만들어요. 연하장도 만들고, 저도 좀 만들었거든. 그래서 서로 교환하거나 팔거나 그래요. 좀 만들었다 싶으면 그때 당시 500원, 조금 잘 만들면 1,000원, 이래서 그걸 판매도 하고 그 수입이 제법 짭짤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하장과 성탄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당겨서 성탄 발표나 축제하지 않았어요. 항상 전날이었어요. 무조건 전날 24일 날 저녁은 교육부에서 발표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준비해서 정말 멋지게 그 행사를 마치죠. 행사 끝나면 그날도 안 끝났어요.
그날 끝나면 저녁에 교회에서 떡국을 줘. 그럼 그거 먹고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남아야 돼. 이유가 뭔지 알죠? 새벽송을 돌거든 그때는. 그래서 새벽송을 돈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명단을 받아서 그날 돌고 나면 거의 빠르면 2시, 조금 늦으면 3시까지도 다 해서 집집 다 돌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님 집에 가서는 꼭 거기서 만두를 먹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일정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교회 오면 끝났냐? 아니죠. 청년들의 그 혈기와 그 힘은 남아있거든요. 그때부터 올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밤새 놉니다. 뭐 하고 노냐면 그렇게 놀아요. 사치고 사뽀뽀 이러고 놀아. 곰발바닥 소발바닥 하면서 놀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아침쯤 되면은 청년부 부장님이 청년들 데리고 목욕탕인가 그래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와요. 그거 씻고 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날 새고 왔으니 오죽했겠어요. 성가대석에 저는 그때 테너를 맡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한가운데 그때는 난로가 있었거든요. 난로에서 막 이게 열이 나오니까 또 성가대석 바로 앞에서 열은 나오지 그냥 노곤해지지. 그러니까 그냥 침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예배 드렸던 그때 그 시절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게 연말 보냈던 성탄의 의미들이요. 그렇게 보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서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맞다가 요즘은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느끼며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오심이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하고 기대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 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도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 풍조가 너무 달라졌어요. 믿음이 건조해지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주의 오심이 그렇게 기대가 될까? 또 연말이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된 분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움받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자, 9절 봅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빛이 온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6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 신앙, 여기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날이 세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란 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참된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밝아서 살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비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다른 것을 빛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를 거머쥐면 그게 마치 이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의 비극적인 부분을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창조주의 실체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이 무지해서 몰랐나?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가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안다고 그래요. 주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나도 들었다고 그래요. 아는 것과 들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은 믿을 때 역사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생명의 참빛이 오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다, 그런 뜻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빛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어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길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간혹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몸이 좀 아픈가 싶어서 병원 빨리 가서 진단 받아라 그러면, 건강검진 받으라 그러면 싫다고 그래. 왜 싫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겁나서 못 가겠대. 그거랑 똑같은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양도 아닌데 내가 무슨 짐승이냐고, 무슨 어린 양이냐고 그러고, 막 그게 듣기가 싫어서 가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참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신방을 받는 가정들마다 입에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가? 말씀은 전하지도 전부터 벌써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이 깨끗해졌어요. 집이 깨끗해졌어요. 세상에 1년에 한 번 신방 받아서 저 그럴 땐 여러분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집안이 좀 변화가 필요할 때는 신방을 요청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가보면 정말 이렇게 제가 뭐 방 구석구석 뭐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집안 구석구석 다 치우느라고 그냥 너무너무 그때 뭐 치울 때는 좀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치우다 보니까 마음을 정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치우고 저기도 치우니까 이렇게 깨끗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받는데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지요. 받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성탄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달력 보니까 어머 벌써 성탄절이야? 이런 사람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강림절을 내가 믿음으로 한 주간 기다려야지, 사모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 마음과 자세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았고 그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 트리에 빛나는 조명만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활짝 열려서 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희망의 불꽃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 백성인데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읽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메시아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정치적 영웅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메시아가 오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해줄 분이 틀림이 없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타난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성을 정복하거나 군대를 조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낙이나 타고 들로 산으로 다니기나 하고 사람들 만나면 같이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만 하고 이러니까 가룟유다 마음에 혼란이 왔어요. 이상하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정치적 독립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그 마음에 실망이 들어왔어요. 저분을 따라다녔다가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구나. 결국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불량한 제자로 변질돼 버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기준대로 우리 인생에 더 새롭고 아름답게 사는 역사의 시작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잘 몸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주님 곁에서 구경꾼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썼어요. 아는 자라고 안 했고 지식으로 들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한 것을 봅니다. 영접이란 말의 의미는 감정적인 호감을 가졌다라는 뜻과 다릅니다. 오늘 그것은 그 이름을 믿고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뜻을 영접에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가치를 알아서 나에게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격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좀 우리가 착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야, 나는 이제는 세상에 속했던 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왔구나. 오늘 그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래요. 사람의 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집안 대표로 믿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냥 당연히 그냥 구원받은 거라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다는 뜻이지, 집안의 대표 한 사람으로 간다는 뜻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교회 갔다 와, 오늘은 네가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걸 보세요. 혈통도 아니고 육체적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한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에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생애를 보면, 인생으로 보면 실패자와 같고 가장 천한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를 열었기에 복되다면 가장 먼저 영광된 일이 뭐냐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표현된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일, 우리 이거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란 말을 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말은 신학적 교리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실체적인 증거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감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할 땐 주무셔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면 마음에 눈물 짓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이 모든 우리가 겪는 것을 주님이 함께 겪고 계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은 선하게 살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눈물과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문장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을 오래전에 묵상하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된지 아십니까? 거한다는 말의 원문은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다 집을 지신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다 집을 짓고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우리가 올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14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 곳에 쳐다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기에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둠과 악한 권세가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하지 말고 말씀에 선언하고 기록된 대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자라면 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절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버림받은 자들을 품에 안아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까지 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기에 그래서 영광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하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소망이 됨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절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오늘 선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광의 내용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는 자가 어떤 복을 입는지 인생의 가치도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가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진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게 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거짓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 안에서 벌써 양심의 소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발걸음의 방향을 바꿔주는 힘, 이게 진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뭐가 옳은 건지 모르고 흥청망청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저렇게 안 살아? 저 사람 틀렸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진리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라는 걸 잊지 말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무엇이 독생자의 영광인가? 무엇이 성탄의 기쁨인가? 주님의 오심의 기쁨은요,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고 축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하면 말 그대로 종교인이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접하고 믿으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요. 주님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람이란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다 똑같지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산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균형추와도 같습니다. 배가 노를 져서 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두 개가 같이 힘있게 져줘야 앞으로 뒤로 갑니다. 한쪽만 열심히 지어대면 배가 계속 뱅뱅뱅뱅뱅 돌고 전진하지 못해요.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고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과거의 악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유도를 해보진 않았는데 몇 가지 방법은 알아요. 유도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람 업업 외치는 것부터 안 가르치더라고. 뭐부터 한지 아시죠? 들어보신 분? 네? 낙법이요. 예. 유도 해보셨다. 그죠? 그래요. 유도의 시작은 여러분 낙법부터 가르쳐요. 상대방이 잡고 업어 맺힐 때 잘 떨어지지 않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몸에 큰 부상이 납니다. 그래서 유도의 시작은 낙법이라고 그래요. 잘 넘어지는 거, 잘 쓰러지는 거. 그래서 제가 낙법을, 유도의 낙법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 난 쓰러지면 다 낙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전방 낙법이 있고 후방 낙법이 있고 측방 낙법이 있고 전방 회적 낙법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시범은 보일 수는 없지만 이론은 알아요. 뒤로 넘어질 때, 뒤로 떨어질 때는 두 팔을 좌우로 쳐서 땅을 쳐가지고 몸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땅 치는 낙법이 있고, 전방 낙법은 두 손에 이 팔로 앞을 딱 찍으면서 안전하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전방 낙법이 있어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옆에 몸을 보호하는 낙법이 있고, 전방 회적 낙법은 여러분 아시고 앞으로 한 바퀴 굴러서 땅을 땅 치는 거.
갔다가단 제가 강대상 올라갈 뻔했어요. 땅 쳐가지고 하는 법. 이 4가지가, 이 5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적의 공격이,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업어치고 맺혀도 내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을 바로 이어서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놓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신앙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 안에도 낙법이 있다. 뭐가 믿음의 낙법이냐면 낮아지는 훈련이 있거든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낙법을 배워요. 기도하는 자세를 잘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서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엎드려서 합니다.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신체 동작들을 상당히 제한하여 나를 주님 앞에 집중하는 동작으로 바꿉니다. 눈을 감는 것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으는 것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과정이요,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납자고 엎드려서 내 마음을 주님께 전심을 다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깨달아지고, 그럼 어떤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담력이 생기고 결단이 생겨납니다. 오늘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보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깨달아서 보는 구원의 빛이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 월급이 오르고 내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기쁜 소식일까?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신 것이 기쁨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고 떠나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있으므로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3가지 기억하셔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한 영적 소생함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